예, 감사합니다. 올해 강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주님이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신지요? 예수님은 이미 역사 속에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오실 주님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임신과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본문의 묘사는 요셉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를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왕들의 주님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 전후를 보도하는 마태 본문을 여러분 한 편의 영화로 각색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카메라가 고대 중동의 한 시골 지방의 모습을 펼쳐 보이는 가운데 해설자가 억양을 붙여서 이야기의 줄거리를 담백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젊은 한 쌍의 남녀 요셉과 마리아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약혼을 했지만 아직 함께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뜻밖의 임신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의 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은 깊은 고민에 빠져 가슴앓이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수치스러운 일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남몰래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입장을 깊이 헤아려주는 그의 따뜻한 마음씨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그때 한 천사가 그의 꿈속에 나타나 놀라운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 하는 천사의 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는 한동안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는 천사가 부탁하는 대로 용기를 내어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는 그녀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낳을 그녀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아들을 낳자 그 아이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박사들로부터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라는 말을 들은 사악한 왕 헤롯이 그 아기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아기는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앞길에는 어떤 운명이 가로놓여 있을까요? 예수는 그 운명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당신의 집과 가까운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가 주연으로 출연하여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연기를 펼치는 이 한 편의 영화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멋있게 하는 사람한테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당시의 야코는 완전한 결혼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거의 결혼한 상태와 같습니다. 유대 율법적 상태로서 야코는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부의 혼인 지참금이 교환되고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맹세하는 구속력 있는 협정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신방을 차림으로써 그들의 결합이 완성될 까지는 아직 법적인 결혼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약혼한 한 쌍의 남녀는 하나의 법적 실체로서 엄격한 히브리 법전에 이미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묶여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약혼한 남편이 죽어도 그 약혼한 여자는 그 당시에 과부로 그렇게 간주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외간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약혼녀는 간음녀로 간주되어 돌에 맞아 사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저출산 1위를 아주 당당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요즘 우리나라 때 같으면 결혼할 상대가 임신을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최고의 혼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이 당시에 약혼녀의 임신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존중하는 모세의 율법에는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2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하고, 그리고 이런 부정한 짓을 너희 가운데서 송두리째 뿌리 뽑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이 문제를 안고 밤잠을 설치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도 강렬한 내면적인 전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자신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겹게 통과하면서 보다 자비로운 길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녀를 돌로 치거나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모욕을 주는 대신에 요셉은 약혼 여인 마리아에게 인정을 베풀어서 남들이 모르게 조용히 갈라서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배신감을 느끼면서 처절하게 복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자리에 네 분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깝게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들렸습니다. 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고 교회 성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좋은 얘기가 없더라고요. 오늘 기대됩니다. 어떤 칭찬이 나올는지. 근데 칭찬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 자기 전도사님 얘기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 남편은 아주 개차반이라고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웃는 그런 모습을 그 대목에서 제가 참지를 못하고 뒤로 돌아섰어요. 제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좀 바깥에서는
교회 얘기할 때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겠냐고 말이지. 응? 옆에서 듣고 있자니 너무 마음이 안 좋다고 말이지. 제가 좀 참을 걸. 그분들이 굉장히 무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남의 험담을 얘기하기 좋아하는 우리가 그 일이 나한테 닥쳐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요셉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면 나는 과연 요셉과 같이 할 수 있을까? 요셉은 복수의 돌을 말없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자비의 외투를 입기로 결심을 합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파혼할 것을 결심하지요. 참으로 지혜롭고 의로운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도 남을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할 의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님으로 삼고 살려고 하는 자는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요셉이 사랑의 결정을 하는 순간 꿈에 한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의 체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도 뭐든지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하는 희생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의로운 결단을 하려고 하는 처절한 싸움이 내 안에 있습니까? 매사에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희생의 결단이 있는지요? 요셉의 순종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었죠. 견딜 수 없는 고통과의 싸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화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화를 그대로 쏟아놓지 않았어요. 그는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아들을 낳기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결함으로 인내하고 마침내 아들을 낳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바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약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지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처녀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충격에 쌓여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여러분 마리아의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의 순종은 돌에 맞아 죽겠다고 결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을 했다,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 이것은 돌에 맞아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순종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이런 순종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축할 때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 물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유일하신 주님이신 예수님이 과연 내 삶의 주님이신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적에, 그리고 일상적인 결정들을 할 때, 어떠한 유혹적인 선택들에 직면했을 때, 또한 우리가 상처 입기 쉽고 두려움에 쌓일 때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열심에 불을 당겨서 충성심을 고무시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널리도록 그렇게 촉구하시는 분이 과연 예수님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과연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물음에 어떻게 답하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서 모든 왕들의 진정한 왕이시며 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감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놀라운 감격을 체험하는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런 크리스마스를 수십 번, 수백 번 맞이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주님이신 예수,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